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8편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길 때 정말 저희의 찬양이 온 천하 만물의 찬양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올려드렸던 그 찬송가 있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찬송가 그 책을 보시면 그 밑에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나오잖아요. 시편 148편에서 인용한 그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은 계속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금방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인 거죠. 천하 만물 말 그대로. 자, 먼저는 영적 존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2절 모든 천사 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죠. 영적 존재들의 찬양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3절 지금 하늘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도 찬양합니다. 자, 하늘의 하늘 이것은 정말 하늘 끝까지 이르는 모든 하늘, 우주인데 그 바울 사도가 3층천 이야기했잖아요. 3층천. 그러니까 이건 좀 영적 개념이고 3층천은 여하튼 그 물리적인 개념이든 영적 개념이든 그 하늘 위에 하늘 모든 우주, 하늘 끝이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하면 우린 창세기 1장 7절에서 표현된 궁창 위의 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 하면 이제 구름 같은 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우리가 고개를 들고 올려보는 모든 피조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적인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함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며 권면하고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이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사실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시인은 용들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알다시피 용은 사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또 바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그 흑암의 세력, 어둠을 뜻합니다. 즉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과 사탄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두 세력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교리적으로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이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맞대결을 하는 같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은 그냥 천사인데 타락한 거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것. 즉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조되었던 천사가 교만으로 스스로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하튼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그 자체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루시퍼가 교만으로 스스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사탄도 당연히 하나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시편 설교하면서 몇 편이었죠? 그 하나님이 악을 우리 곁에 왜 놔두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놔두셨다고 했어요. 악이 더욱 극성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악을 물리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 했죠. 그 어떤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의 그 괴계와 술책을 지렛대 삼아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하나님은 업어치기의 명수시다. 역전의 명수시다. 뭐 하나님 지시다가 역전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유도해서 제일 그 덩치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한판승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엎어치기의 명수시라고요. 그래서 그 엎어치기를 해서 그 사탄이 더 악에게 극성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로 어떤 그런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놔두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밝음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경영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물적 존재로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죠. 즉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과 나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이어서 11절 12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노래합니다. 세상 권력자부터 일반인까지 남녀노소 모두 말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노래에서 어떤 장면이 무엇이 탁 떠오르시나요? 맨 끝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반복적으로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그럼 좋다, 그 토부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좋다 싫다 호불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다라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하다 토부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하고 선량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의 선 토부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즉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부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일본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즉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세계, 그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참 성경은 말을 참 정말 맛깔나게 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은 무질서가 죄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 무의미한 것.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뭐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 불교에서 뭐 고승이, 전 이름 누군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이름 있는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보통 한 마디씩 남기는데 제자들이 한 마디 남겨달라고 했지만 딱 한 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라고.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라는데 저도 뭐 전에 들은 얘기니까 아니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게 뭐냐면 그게 그렇다는 거야. 공허는 악인 거예요. 흑암, 빛이 없는 어둠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뭐 그런 우주 그런 그 이론이 있잖아요. 블랙홀. 나름 그러니까 처음 우주가 창조될 때 블랙홀 거기서부터 뭐가 되고 그런 얘기 전 잘 모르지만 나름 블랙홀 의미가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 옳다 틀리다 신앙적으로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블랙홀이라는 거 말 그대로 흑암이 공허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빨려들어서 무가 되는. 제가 무식해서 그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 악을 악을 물리치시고 빛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채우시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인 것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신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악이고 혼돈과 공허, 흑암은 그 죄의 결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는 건 질서입니다. 채워지는 것이에요. 빛인 거예요. 태양이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별들이 서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어떤 방송, 공영방송에서 우주의 신비 그런 그와 비슷한 어떤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수학자들, 외국 수학자들 막 인터뷰를 막 나오는 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우주의 이 별들,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의 별들이 그 수학적으로 그걸 계산하면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겠죠. 모든 우주를 어떻게 맞겠어요, 그들이. 근데 여하튼 계산을 해보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0.000000001이라도 그게 어긋나면 이 우주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확하고 매우 질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토부인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좋다라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어떻게 찬양하냐면 동에서 뜨고 서로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요. 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또 이렇게 돌잖아요. 뭔가 우리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행성, 항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는 별들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피조물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나? 자,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을 정도로 부모 역할을 잘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중에 공경을 받을 자격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나 될까?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 고백해 보세요. 아니면 자녀가 그저 효심이 지극하고 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 우리 자녀 중에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고 착한 자녀가 몇이나 되는지 우리 자녀들도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 질서. 그 질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촉하고 있어요. 사실 명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왜 명령을 하는 거냐면, 찬양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찬양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명령하고 독촉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 이래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죄의 영향, 죄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은 우연이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자연재해를 설명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즉 죄로 인하여,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벌하려고 일본에 쓰나미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연재해는 죄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오래 참고 계실 뿐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땅과 바다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나요? 즉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 아래, 하늘 아래뿐만이 아니라 우주에까지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 인공위성 그거 그냥 우주 떠돌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쓰레기고, 우주에 어떻게 하면 그 지구에 폐기물을 버릴까, 그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는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할 새로운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말이에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라고 해요. 여기서 뿔이란 표현은 힘, 영광, 승리,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높이셨으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높은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다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이잖아요. 만유의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이죠. 그리고 잃었던 그 피조물들, 피조 세계가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이제 영원히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48편은 바로 그날을 모든 피조물도 그리워하고 있음을 피조물들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다고요. 즉 모든 피조물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땅에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들의 본래의 영광이 새롭게 되길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우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째째하고 시시하고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한 분이 찬양할 때 바로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땅의 수목과 짐승들에게도 찬양이 부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물며 천사까지도 찬양하는 것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찬양이 막혀버리면 천사들도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찬양 소리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찬양은 전 우주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뿔을 높이시지 않으셨어요.
해와 달에게도 뿔을 높이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해와 달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린다고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천사가 우리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해와 달이 우리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신 존재로 만드시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성도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우주가 나를 돕는다. 막 그러는데 우주 숭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반대예요. 우리가 우주를 돕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찬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편에서 그것을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찬양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 값을 사시고 우리 안에 아예 성령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만만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주를 만유를 우리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안에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주를 담으신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뿔을 높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우주가 있는 거라고요. 아, 이 땅에서 근데 우주가 담겼는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질병이 걸리지? 아,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주를 담았는데 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수단 도구예요. 우리에게 가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매우 귀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요. 우리에게 질병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사단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아담이 바로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였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재창조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옆에 악을 사단이 딱 붙이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니들 힘으로 절대로 사탄을 못 이긴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품고 있는 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품고 있는, 천사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개념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바로 성도의 찬양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적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신적 존재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나요? 아, 이게 어떻게 머리 극적이면서 어찌 감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영적 존재인 거예요. 성령을 담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할렐루야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하며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죽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렐루야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말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렐루야예요. 내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의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 나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토부하시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그건 뭐 무생물이니까 그렇다 쳐도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고요. 재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천사들, 만유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려고 결단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바로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주는 대통령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주는 한 명의 성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피조물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거룩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막 신비스러운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거룩을 통해서 임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찬양이 천하 만물의 찬양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